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14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시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산헤드린 공회가 새벽에 급히 소집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문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루어졌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사건을 14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를 떠나 빌라도 앞에 서신 내용이에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이제 넘겨주는 그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인물은요,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나요?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더 폭넓게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다고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의결하고 결단했던 그런 집단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종교적인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를 다 아우르고 있던 자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누구예요? 사두개인은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만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제사장 사독의 후예라라고 해서 사독의 후예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불려요. 이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배출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 뿌리 박혀 있었던 생각이 뭡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되 이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신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 인간으로 오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만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과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오경 플러스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거스른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거 보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 이 웅장한 큰 성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볼 때는 이 얼마나 불경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예수님을 그런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불경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가견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었다고요.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또 로마와 손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면 이 메시아로 인해서 로마와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반기를 들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자신들이 로마와 손을 잡고 있는데, 로마와 결탁해서 로마에게 도움을 얻고 있는데 예수님이 전쟁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뺏기고 로마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자들이 있죠.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죠.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이 초토화되는 것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 이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바리새인들 역시 종교적으로 율법과 성전에 대한 메시아,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전통과 메시아 사상, 이런 것에 차이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형식적인 종교와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대립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들이, 그때의 모습들과 동일한 모습이 지금 이 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형식화되어 가면 갈수록 영적인 것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형식화되어 갈수록 영적인 것은 점점 후퇴해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귀를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내가 잘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 저의 이 부족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귀를 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이들은 무엇에 의해 움직였어요? 자신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냐? 두 번째 등장인물은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정치인이었어요. 첫 번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빌라도,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자신의 기득권과 또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다는 거예요. 만약 당시에 유대인들을 섭정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폭동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신임을 잃어버리면 자기는 좌천이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총독의 위치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하여 이 빌라도는 백성들이 일으키는 밀란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이에요.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영화 중에 신세계라는 영화도 있었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 영화도 그렇고 또 뭐 이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여론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지난밤 내가 꿈이 좀 안 좋아.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결국은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의 그 영적인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빌라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모 국회의원이 어떤 권사라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직분이 권사예요. 그런데 초파일에는 어디가 있어요? 이 권사가 절에 가 있어요. 부처님 오신 날엔 절에 가서 절에서 예배를 드려요.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보세요. 자기가 대통령 선거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크다고 한 어느 한 교회에 가서 성경책 옆에다 딱 끼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 어느 때는 절에 가서 또 똑같이 행동해요. 심지어는 무슨 도사라는 사람과 연결이 되었다는 그런 설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정치인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군중들이 등장하죠. 군중은 무엇입니까? 군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군중 심리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군중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중이라는 거죠. 정치가들의 조작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이 다 군중들이에요. 이들은 쉽게 요동하죠. 사람들의 말에 쉽게 요동해요. 여론을 조작하면 얼마든지 여론 조작으로 인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군중들은 그것에 끌려다니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러한 군중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기도 해요. 지금도 그렇게 여론을 조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다는 것을 오늘 보게 돼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라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네가 정말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님이 그때 한마디 하세요. 그렇다, 네가 말한 내가 그다 라고 말해요.
네가 말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대답하셨지만 그 이외에는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셔야 했어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예수님 자신을 위한 어떠한 변명도 살려고 하는, 내가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모함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넘어지고 힘들어질 그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변명이나 내가 살려고 하는 행동,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이나 또 두려움, 위협을 받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지극히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예언의 성취를 위해 모든 인류를 예수님은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부르심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나의 체면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특히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가 있어요. 큰 부분을 차지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빌라도, 군중들, 이 사람들의 모습은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모습이 그들 모습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15절에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넘겨버려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버린 이유가 뭐예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진짜 죽어야 할 죄인인 바라바는 그냥 놓아줘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그들을 기뻐하기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예배하는 모두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간구하는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필요, 내 뜻,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이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 같이 주님은 자신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침묵하셨고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고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았지만 십자가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변명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변명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과 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발견해서, 여러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발견해서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얼마나 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뭘 얼마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11조 1000억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일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하고 말씀 전거하고, 물론 중요하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잘했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만족한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 하나에도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치고 헌금을 나눠주고 헌금을 걷어오고 심지어는 쓰레기 하나를 치우고 교회에 뭐 떨어진 거 하나를 줍더라도 그것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주님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작은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면 공부, 청소면 청소, 설거지면 설거지. 바쁘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죠.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오늘 이것을 맡겨주셨죠.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합당한 삶이 되는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할 때 내 능력, 내 힘으로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 나에게 맡겨주신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모든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려드리고 주님 예수의 그 보혈에 나의 삶을 온전히 녹여드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사시는 인생, 예수가 주인 되시는 인생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마음이 우중충하고 우울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발걸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행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이 실제가 되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 알지 못해, 예수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모든 일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모든 일들을 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